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진위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세상적 죄, 윤리적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하고 관대하게 대하자라는 의도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 선악의 잣대로 선과 악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던 그 자리를 깨닫고 내려오게 되면 죄 중에 있던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 앞에서 무너지고 그 죄에서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들보가 빠진 자, 그러니까 이제 영의 분별이 되는 자는 사실은 초신자의 마음에서는 느끼기 힘든 부분이고요. 율법 아래서 자라고 율법을 충분히 먹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이 왔을 때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많이 혼란스럽고 도대체 내가 이런 마음이 맞나 하는 갈등이 왔을 때 이 말씀의 적용을 받으면 이게 아버지 마음이었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회의를 느끼고 갈등하는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텐데, 왜 나는 사랑이 없어요? 왜 나는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볼까요? 나는 왜 마음이 자꾸 부정적일까요? 왜 목사님이 자꾸 안 좋은 모습이 보일까요? 근데 목사님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유의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인용을 잘 해드리는데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아주 많이 듣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보통 이제 7장 1절 말씀을 많이 말씀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보통 이 한 절 말씀으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전하죠. 그래서 함부로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마라, 목사님 말에 토달지 마라, 교회 행정에 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비판적으로 보지 마라, 무조건 순종해라, 목사 말 들어라. 저도 직분상 목사고 선교사지만 저는 이 말씀에 아닌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2절부터 쭉 나가서 5절 말씀까지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다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죠? 근데 2절에부터 갑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아이쿠, 비판하면 안 되겠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티와 들보가 나옵니다. 그죠? 4절.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자, 내 눈에는 들보가 있고 형제 눈 속에는 티가 있습니다. 그죠? 내 눈에 훨씬 더 이제 표현상으로는 내 눈에 훨씬 더 큰 들보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5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5절 말씀을 한번 곰곰이 봐보세요. 내 눈에 들보가 빠지면 내 눈에 들보를 내가 뺄 수는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자, 들보가 지금 뭔가요? 외식하고 있는 나는, 자, 들보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내 눈에 들보가 빠지고 났을 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라고 지금 하시죠. 자, 그러면 1절에서는 비판이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들보와 티를 거론하시면서 5절 말씀에 네 들보 빼고 나면 네가 형제의 눈에 티를 빼줄 수 있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자, 이거는 단편적으로 목사의 일도 아니고 선교사의 일도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면 우리 안에 이 들보를 빼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들보로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게 원론적으로 보면 이 들보는 우리의 선악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자, 내가 판단 기준이 되어서, 자,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악하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렸고, 자,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존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하셨고, 헤아리지 않을 수 없는 존재에게 헤아리지 말라고 먼저 서론에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들보를 하나님께서 빼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고, 오시고 난 이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 들보가 빠져서 무엇이 선이었고 무엇이 악이었고라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들보를 가진 눈으로 선악을 판단하던 기준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고 나면 육신의 눈에 선악의 판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육신으로는 내가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 라는 마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으로 나누었던, 자, 교회 안은 선하고 교회 밖은 악하고, 예수 믿는다는 자는 선하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악하고, 술 먹는 자는 악하고 술 안 먹는 자는 선하고, 뭐 온갖 세상적 기준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 잣대로,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던 그 근거가 사라지고 나면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옵니다. 자, 그래서 형제의 눈 속의 티를 이제 발견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의문을 가진 형제가 와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마음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일까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좋게 봐야죠.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흔히들 많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근데 들보가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시면요,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선과 악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비판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율법적 잣대, 들보를 가지신 이의 눈으로 선악을 판단하셨나요? 아니죠. 당시에 누가 들보를 가졌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누구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던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무슨 뜻이냐면, 이 들보로 꽉 찬 자들아, 들보로 꽉 차서 선악으로밖에 판단 못하는 이 악한 자들아, 그들 보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저도 포함 모든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육신으로밖에 판단하지 못하느냐.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육신으로 판단하지는 않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희가 생각하듯이 그런 들보를 가진 눈, 선악의 지식으로 가진 눈으로 보는 그 선악의 판단으로 보지 않아. 그래서 이 들보가 빠지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외식하고 있어. 나도 외식했던 자인데 우리가 다 외식하는 자야. 제발 그 외식함을 발견할 수 없겠냐.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자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왜 비판하지 말라고, 왜 토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말하는 그들이 그들의 뜻대로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누가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목사 선교사지만 여러분들 내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직분이 높다고요, 천만에.
교회 직분이 목사가 더 높고 선교사가 더 높고 장로가 높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더 낮아져야죠. 진짜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권사고 하다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더 낮아져야죠. 누군가가 부정적인 소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유가 뭔지, 행여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권면하고 푸시하지 않았는지 오히려 겸손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밖에 우리가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뭐 누가 누구에게, 제가 그냥 이 언성 높이는 게 누구에게 언성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보통 보면 우리가 겸양을 뗀 모습을 누가 더 하고 있습니까? 겸양은 만인들 앞에서 겸손한 척, 목소리 깔고, 옷 잘 입고, 얼굴 번들번들하게 그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데가 많은데요. 그것은 유독 사이비 이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속한 정통교단이라는 데에도 그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오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착취 강도질하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시로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고 성령께서 친히 다 가르쳐 주신답니다. 다 가르쳐 주신답니다. 물론 세상에 말씀 전하는 일을 통하여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저런 말씀을 왜 하지? 저게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부딪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덫을 놓아놨습니다.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면 보일 겁니다.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도질 당하고 난도질 당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묵묵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들보가 쩌저쩍 갈라지는 역사가 있으면 그 사이에 빛이 들어오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듯이 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반석은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반석이 들보고 들보가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돌판의 약속이 딱 깨어져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기까지입니다.